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생명의 곳이 되게 하며 이런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그 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살이에 자기의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한두 가지 고민스러운 일도 인해서 아주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하루가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 아이 5명. 아이 5명인데요. 생활에 여유가 없어서 매일 벌어야만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일용직 일을 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하루는 얼마나 하루가 귀중한지 실제로 몸으로 체험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오늘을 사는 것이 감사할 수가 있다. 저절로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만 아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살아가는 줄 믿고 은혜를 입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한 날이 첫날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한 날이 첫날보다 좀 비교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비교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비교할 때 좋은 걸 차지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주의 집에 복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자기 집에는 좋은 일들만 날마다 있어서 사는 것이 기쁨만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집에 기쁨과 좋은 일들만 있기 때문에 날마다 노래가 절로 나온다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아마 모르긴 해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나는 안 좋은 일이었고 항상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고 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줄로 합니다. 세상에는 빈부귀천이 함께 우러 살고 있으면서 즐거워서 노래만 나오는 사람으로 사는 집에 살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일까?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51살 됐다는데요. 애들 둘 두고 남편 두고 갔대요. 저한테 와서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옷도 못 입으니까 옷 좀 입혀달래. 있던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즐거움만 있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재물과 권세를 가진 사람 중에서라도 항상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노래만 나오는 집이 별로 없습니다. 재물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 집에서도 어떤 사람은 하루를 살아가는데요.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자기에게 무슨 일이 다가올지 언제 갑자기 자기가 풍덩 빠져서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일들이 다가올는지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괴로운 인생길을 가는 놈. 우리 인생은 즐거운 길만 가는 게 아니고요. 괴로운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사람이 사는 집에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집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그분이 계신 곳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사는 집에, 그 동네, 그 어떤 근처에 가야 되지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집에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신을 만나려고 하고 있기에 자기가 신뢰하는 신을 찾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에게 자기 힘으로 바랄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의 집을 사모하고 있는데 주의 집에 가는 것과 주의 집에서 머무는 것을 즐거워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주님의 집에서 머물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일까요? 주님을 찬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진정으로 주님을 찬송할 때 하늘의 평강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흑인들하고 한번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요, 설교하고 말씀 듣는 시간은 짧아요. 근데 찬송하는 시간은 한 2시간씩 되죠. 그들이 찬송하며 악기를 치며 막 노래하다가 그들에게 쌓인 모든 스트레스 다 풀고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심령 속에 진정으로 고백하는 그의 마음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전쟁 중에도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나의 생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생전에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경우에 나는 매일 말할 수 있고 매일 내가 원하는 행동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어떤 분은 혀에 고칠 수 없는 병이 들어서 혀를 잘라야 되는 위기에 처했을 때 의사가 그분에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과 뭐 일이 있습니까? 이제 당신의 혀를 자르면 더 이상 말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무슨 말을 하고 싶다고 할 것입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그분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다.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싶다는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가장 선하고 찬송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살아야 하는데요.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역시 또는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 중에는 원하면 만나고 원치 않으면 안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인생은 만나게 됩니다. 시편 42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성의를 지키는 것을 가장 즐거움으로 삼아야 하고 성의를 지키는 무리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 세상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사람과 관계를 이루며 사람과 교제를 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가장 많이 만나고 내가 만나기를 즐겨하고
내가 함께 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권위가 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번에 책을 내면서 출판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에 오셨던 우리 교회, 우리 노회 그 목사님들이 저를 무척이나 부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뭘 많이 가졌기 때문에 아니요. 책을 만들었다고 감사하면서 그 책을 서평한 30년 동안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우리나라 가장 최고의 신학교로 가는 총신대 교수로 30년 사역하시던 박사가 나의 매니저로 차청했다라고 하니까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돈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요청을 해서 박사가 여러분의 매니저로 한번 활동할 수 있다. 나는 요청도 하지 않았어요. 요청도.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고 우리 노회 목사님들이 부럽다는 얘기를 안 해요. 부럽다. 한 목사님 문자를 보냈는데요. 이렇게 훌륭한 분을 모시고 옆에 있는 겁니다. 내가 졸지에 그냥 책 하나 썼다고 훌륭한. 야, 이 뭘 내가 그런 말을 들을 자격이 있는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것 때문에 그런 모습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다른 사람이 보면서 부러워하는 모습이 있는가? 여러분은 주일, 성의를 지키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고 있습니까? 정말 성의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야, 우리 같이 가자. 함께 할 때 여러분 그 무리와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즐거움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집을 향하는 그 무리들이 자기들만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아멘. 인간 세상의 노래로 사람의 심령을 치료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찬송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 속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옷으로 또는 값진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보이려고 옷으로 단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찬송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찬송의 옷으로 그 사람에게 입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비싼 옷, 값진 옷이라도 평생을 입는 옷이 한 옷 가지고 평생 입는 옷이 없어요. 그리고 그 옷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잠시 후에 다 낡아지고 썩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그 찬송하는 사람에게,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에게 자기의 환경에 있는 모든 어려운 일들과 또는 여러 가지 모든 사정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고백하게 될 때 그 찬송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찬송의 옷으로 입혀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찬송이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슬픈 일이 있을 때도 근심을 대신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의 근심은 약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으로 인해서 그 근심이 희락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그 일들이 어디에서 주의 집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귀한 은혜와 축복으로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힘을 얻고 더 얻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태도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 복에 대한 말씀을 몇 번 하고 있는데, 복하게 되면 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자기 피부로 느껴지는 어떤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사람의 육체는 기본적으로 가진 힘이 있으나 날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힘을 얻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으나, 사람은 육체만 가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영이 어디 있는지는 몰라. 첨단 과학 기계로, 모든 의료 장비로 그 사람을 정밀하게 촬영하고 온몸을 찾아도 그 사람의 영이 그 속에 어디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이 있기 때문에 살아 숨쉬고 또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있다. 근데 영이 떠나면, 영은 언제 떠난다는 예고도 없어요. 떠나면 그때는 자기 스스로 자기 옷 못 입는다니까요. 못 입어요. 그 영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어떤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을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분들은 주께서 주시는 힘을 얻는 사람으로 살면서 주의 전이 있는 시온에, 시온은 주의 전이 있는 그곳으로 그 마음이 항상 열린 사람에게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물질의 어떤 복이나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가는 것이 가장 많은 마음의 생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의 전이 있는 시온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언 16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리라. 세상에서 사람들은 금이나 은같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사람의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그러는가? 잠언 3장에 보면 지혜를 가진 자에게는요,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장수를 원합니다. 장수를 원하는데요,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장수로 끝나지 않고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다는 것.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가진 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기도 제목과 필요한 모든 것도 얻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을 요청하는 분들 중에 보면요, 아이고 질병에서 낫기를 원합니다. 뭐 가족에 뭘 원합니다. 이랬는데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이 한 사람도 없어요. 못 봤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자기가 지혜 필요하다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지혜를 달라고 해도 절대로 하나님은 꾸짖지 않는다는 것이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찾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 필요한 건 육신적, 이건 말고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금과 은보다도요, 장수와 부귀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갖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를 얻은 자야. 금, 은, 이게 가치 없어요. 이게 가치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이 가치가 좀 달라야 됩니다. 가치가.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지혜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세 번째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날이 산날보다 귀합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하십니다. 한날이 산날보다 귀합니다. 한날이 산날보다 어떻게 그렇게 귀할까? 성경 말씀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가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문지기는 문을 열어주고 문 닫고 그냥 봉사하는 것 뿐이에요. 봉사.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은 가치관이 다릅니다. 제가 안에 탁자부에 있는 걸 이제 하나 훔쳐왔어요. 잠깐. 여러분, 여자분들이 참 좋아하는 이 화장품이더라고요. 화장품. 매일 써요. 남자분들은 거의 화장품 잘 안 써요. 저도 안 발라요. 근데 매일 바르는 여자분들의 피부보다도요, 남자의 피부가 훨씬 좋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예. 참 그래 많이 발랐는데 모르겠어요. 몇 년이나 젊은지 모르겠어요. 자, 제가 또 하나 조그마한 걸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만일 이게 공짜로 준다고 그러면 어떤 걸 찾아야 매일 쓰는 거예요. 매일 쓰는 거. 예? 근데 이건 조그마한 거예요. 조그마한 거. 자, 이 두 개를 놓고 만일 여러분이 그냥 가진다고 하면 어떤 걸 가져? 매일 쓰는 거 요걸 원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은 공짜는 큰 걸, 양지물도 큰 걸 가지려고 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공짜는 큰 거. 그런데 아쉽게도요, 요걸 하나 살려면 요거 10개를 팔아도 여기 한 개 못 사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걸 가지겠다고.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 사람을 크고 많은 것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가? 많은 것을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가치 있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어떤 분들은 그냥 아주 배부르게 실컷 먹게 많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떤 것이 맛있는가? 맛 있는 것을 골라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도 자기가 죽을 나이가 되었다고 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어떤 분을 통해 책을 하나 받았는데요. 그 책 내용 속에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가 죽을 나이가 몇 살 되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없대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 나이를 초월한 겁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하나님이 오늘 밤 안을 부르시게 되면 저와 여러분 나이가 얼마가 됐든지 오늘 모든 삶을 마치고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대도 가요. 10대도 가요. 10대는 고사하고 10대는 고사하고 1년이 안 돼도 가더라고요. 저희 후배 목사님 손녀 아이를 포대에 싸가지고 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딸이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몇 달 채 못 돼가지고 아이가 갔어요. 삽을 들고 산에 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나한테 물어요. 돌이 안 돼도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돌이 안 돼도 10대도 가는 사람 봤습니다. 저는 20대 결혼하려고 하다 가는 사람 봤고요. 31살 돼서 가는 사람 봤고 40에 대해 가는 사람 봤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어떤 분이 49세 생을 마치고 가는 사람, 세대별로 100살까지 온갖 죽음을 50년이 넘도록 쫙 가서 찾아보고 옷을 입혀주고 해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내가 몇 살에 죽었으면 좋겠다고 정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나오시던 어떤 분이 있었어요. 60대 제가 신방 가서 왜 그걸 물었는지 몰라요. 권사님은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얼른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75세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자기가 그냥 쉽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75세가 되니까
내가 왜 그때 목사님한테 그 소리 했는지 모르겠다고. 100살이 되신 분한테, 92세가 되신 어떤 분에게 제가, 아이고, 하나님이 부르면 난 지금 가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100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거든. 아멘. 90이 넘어도 돌아간다고 이렇게 하더니요. 어떤 할머니는 손자에게, 야, 내가 왜 이리 안 죽는지 모르겠다고 빨리 죽을 수 있는 약을 좀 구해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손자가 할 수 없이 약국에 가서 약사한테 부탁을 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이런데. 그러니까 약사가 약을 조제를 해줘요. 무슨 약인지 모르게 조제를 해줬어요. 그 할머니 그렇게 소홀이면 약사한테 부탁했더니 약을 주더라고 하니까요. 그만 따라가서 낮에 돌아간다 보니 처음부터 자리 밑에 따라갔잖아요. 싫다니까요. 싫다요. 이건 저와 여러분 얘기, 그 사람의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헤롯 왕에게 죄를 지적했다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참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30대 초반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가 베토벤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생존한 나이하고 동일하게 30대 중반에 생을 맞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지은 그 노래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음악가들에게 다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살아간 모든 삶 속에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을 끼치고 될까? 우리의 가치관은 사람의 가치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길고 오래 많은 것이 이게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날과 첫날의 차이는 여러분 1000배의 차이입니다. 첫날을 계산해 보니까요. 석 달 몇 날이 빠진 3년이에요. 3년. 근데 첫날에 비하면 하루는 한순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은 세상에 오래도록 긴 날수를 누리기를 원하지만 오늘 성경 구절을 보시면 악인의 장막에 첫날을 거하는 것보다, 시편에서 악인이라고 말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폭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을 끼치고 자기의 유익만 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자기의 눈에 보이는 죄로 육체의 욕심만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구절을 보시면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즐기는 것보다 주의 궁전에서 한 달이 더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을 하나님 앞에 한순간 드리는 그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후손들이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시편에는요, 5권의 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제 3권에서 아삽의 시에서 이 고라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다른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활도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이든지 악한 영향이 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다른 사람 아닌 자기 자녀들에게도 그럽니다. 아이고, 나는 우리 부모처럼 안 살래. 이것은 부모님이 자녀들 보기에 바르지 못한 본을 보였다고 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오늘 영향을 끼치는 것은 내가 어떤 힘과 권력과 많은 재물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다른 사람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악인의 집에서 사는, 자기 만족을 사는 사람보다도요,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성경에 보면 오벳에돔은 문지기로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살다가
다윗 왕이 시기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 집과 모든 토지에 모든 일에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한날이 첫날보다 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주보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의 천너니가 적지만 다른 어떤 사람들이 많이 가기를 절대 아니해도 생명의 문을 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을 첫날보다 귀하게, 세상의 첫날보다도 악인의 장막의 첫날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은 진정으로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와 영화를 주십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일 것임이니이다. 아멘. 온 인류가 하나님께서 그 태양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만일 빛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동식물들이 빛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 중에 좋지 않은 일을 내가 스스로 다 막아서 없앨 이유 없으면 안 막아지는 거예요. 좋은 일들만 내게 오기를, 여러분, 그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쏘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영화와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집에 주의 궁정의 한날을 첫날보다, 세상의 첫날보다도 더 귀하게 악인의 장막에 자기가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 날보다도 주의 궁정의 한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다. 방패가.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그 사람, 주의 궁정에서 한날을 세상의 첫날보다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생에 살아온 모든 과정이 내가 그냥 모든 걸 다 맞고 이렇게 살아온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해 주시는데요. 은혜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화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악인의 장막의 첫날보다도 주의 궁정의 한날 한순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드리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